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네, 유다서 1장 17절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며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은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자녀하고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특별히 노회의 노회장이 되어서 어려운 교회의 문제 때문에 출타하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정리를 하게 될 때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재판국을 통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일을 최종 선고하러 갔어요. 그 선고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반대하고 또 불만 갖고 하는 일들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시면서 저보고 오늘 오전 예배를 좀 같이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지난번에 한번 뵙고 또 뵙게 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우리 꼬마들이 안 보여서 좀 섭섭하네. 걔네들은 또 걔네들대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유다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한 건데 유다는 오늘 성경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이 제자 가운데 참 중요한 일들을 맡고 또 이 고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총책임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의 형제였던 유다였다. 그러니까 유다도 사실상 생각해 보면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 교회를 통해서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바르게 모든 일들을 가리키고 정리할 수 있도록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오늘 3절 이하의 말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요. 거짓된 이단들, 거짓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걸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유다는 이 유다서를 짧은 유다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유다서를 통해서 집필은 우리가 유다가 했고요. 집필 동기를 통해서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만일 일반으로 많은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가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며 그들이 옛날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된 자의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리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신 이의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래요. 유다가 참 목회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그 당시 이단들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의 성도를 힘들게 했던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지지 않고 힘써 싸우라 그러면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주게 되는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서 힘쓰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 자 어떤 사람입니까? 이 3세기 초기 가장 강했던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자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그런 일들로 깊이 알아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물질이나 육신, 이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육으로 받기 위해서는 진정 새로운 영적 지식, 그걸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기초두고 있던 것이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있던 철학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그 고상한 지식을 인간들이 가지게 될 때에 진정 참다운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고 교회를 흔들어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정신과 물질을 이원화해요. 그래가지고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는 이것은 더럽고 그 일을 통해서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수는 육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 일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될 때에는 아무도 구원 얻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되고 그 일들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새로운 영적 지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의 사상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영생을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가질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영적 지식을 갖는 사람만이 진정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있는 일들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되는 일이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어떤 참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는 영적인 일을 통해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로 어지럽게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이 한 장의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일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들에게 주신 대로 따르라 하는 말씀으로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기록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생각하면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영적 지식으로 풍성해야만이 인간의 참 행복과 미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잘못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일로 우리를 세워야, 어떤 일로 우리를 잘 가져야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우자고 제가 제목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서 23절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잠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하는 일을 통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이 중심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지만은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사랑하는 자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믿음 갖기 전에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작과 그 모든 중심은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는 것.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학문 많이 연구하고 세상 것을 잘 참 이해해서 도리적으로 사는 일들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갈 길도 알고 앞의 일의 어두움도 해결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일은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19편) 7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말씀으로 천지 창조한 역사를 통해서도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또 사람 만들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좋았더라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완전하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일은 어떤 불합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영혼을 소생케 시킨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통해서 지혜롭게 한다. 세상에 지식 많으면 지혜로워지나요? 세상에 지식 많으니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진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요, 걱정이 없지만 많이 아는 사람은 걱정이 더 커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진정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참 우둔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지혜롭지 않게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은 참 지혜롭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롭다. 다 의롭다. 이 당시에 그노시스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영적 지식이 많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모든 것이 온전한 사람 된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온전한 지식은 없어요. 그 지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는 일은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걸 진실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영과 혼과 골수까지 갈라서 그 일을 통해서 진짜 다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인생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세워가고 나를 찾아가고 나를 인도해가고 나의 모든 것을 정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어리석게 둔하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 두 번째는 뭘까?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라 그랬어요. 믿음 위에 세워라. 우리 성경 또 한 절 찾아봅시다. 성경이 해답하는 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 베드로 전서 1장 5절. 베드로 전서 1장 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말세에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 어리석게 얘기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적 지식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하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의 축복을, 영원한 보호를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는 진정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을 중심에서 찾아가는 믿음의 위에 우리를 세워가야만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믿음장이죠.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한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음 이후에도 진정 그분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아벨이 그 사람이에요.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이 말을 한다. 그 믿음이 말을 한다.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에녹이죠.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믿음의 역사는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 구원을 얻는 부활을 얻는 일도 같지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일도 가질 수 있게 부활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저는 자연스럽게 부활해요. 산 채로 하나님 나라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지 못한 것을 믿고 나갔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찾아서 주의 영광을 이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으로만 믿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아.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생활해 갈 때에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 보는 결로 경험한 걸로 우리가 모든 걸 삼으면 안 돼요. 믿음은 그것보다 더 넓은 세계를 통해서 보지 않고 믿을 수도 있고 보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꼬마들이 이야기를 하죠. 엄마 나 어디서 나왔어? 그래서 엄마가 내 배에서 나왔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걔네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인을 통해서 잉태하게 하고 출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어떤 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죠.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얘기 속에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일을 계속해서 나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생육 번성을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진정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 말씀을 근거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든든히 쓰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행복한 일들로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주의 영광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복음 전가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받게 된 다음에 그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놓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 신비로운 체험에서 큰 불받기 위해서 쥐어쥐어쥐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뜨겁게도 임하시기도 하지만은 조용하게도 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진정 그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셔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역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의 이름은 파라크레토스인데 옆에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통해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 통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들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걸 통해서
원하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기도 가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돌돌질 만큼 제자들을 3사람을 세웠어요. 왜냐니까 목소리 듣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다 잠을 자고 깨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또 잤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역사하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나 이 고통받는 거 안 받게 해 주십시오. 육을 가진 예수님인지라 그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어떤 목적적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적 기도가 성취된 걸로 여러분을 쾌감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소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은 이렇게 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이루어서 완성시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하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그 방법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 진정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기도, 엘리야의 기도 잘 알죠. 갈멜산에 850대 1. 12돌 제단 쌓고 거기에 양을 잡아서 얹고 그 다음에 두세 새알을 통해서 거기다가 갖다가 얹고 그 다음에 물을 주변 도랑 파고는 물을 2번씩이나 가득가득 채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알은 자기들의 신을 불러서 제물을 올려놓은 걸 태우려고 할 때는 불이 떨어지질 않았던 거 알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을 떨어서 응답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 기도 후에 돌아온 것이 뭡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과 나무, 돌, 흙, 할 것 없이 싹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요. 우리의 소원대로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내 생각대로 아니에요. 지혜롭다고요? 어리석게 모든 것 열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만드는 귀한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들이 이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실천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기도했고 믿음에 서 있고 말씀 지켜간다고 애를 쓰고 보편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 일은 일반적으로 다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땅에 오셔서 육의 일을 입고 육체적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준 그것, 실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껍질은 멋있게 생겼는데 속이 텅 빈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압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은 뭔가 하니까 속이 비었어요. 사랑의 힘이 식어가고 사랑의 역사를 감당 못해요. 형식적인 일들은 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일들을 통해서는 진정 누가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 십자가를 지면서라도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의 운동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한 주님이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모든 것을 행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온전한 일로 세워지기 위해서 또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질 일들, 살아갈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세워야 되는데 말씀으로 따라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의 기도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가 얘기한 이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진정 내 믿음이 형식화되지 않았는지 또 자기 중심화되지 않았는지 또 나의 고난과 고통은 없이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진정 말씀해 주시고 믿음에 더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해준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성덕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한국교회 위에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로 승리하는 성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현실에 안주하게 하고 현실에 만족하게 하고 현실을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단적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현실을 안주하는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잃어버려지는 이런 일들에서 저희들이 서서 이제는 말씀과 믿음의 터전 위에 성령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 이겨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예배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